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또 옆사람이나 앞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찬찬히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삶으로 표현됩니까? 부활절의 설렘이 또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습니까?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심판자시고, 그분은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울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실제가 부활신앙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갖는 두 감정,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 겁나게 무서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깨치신 분, 죄를 이기신 분, 말씀하신 약속대로 살아나신 분, 이분은 심판자시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히 눈도 들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성경 과정을 통해 많이 만납니다. 하나같이 나오는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떠는 거예요.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죄 짓는 길로 가다가 멈추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요. 이 두 마리아는 너무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감정이 나오는데 이 두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11 제자에게 막 뛰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왜 기쁜 겁니까? 환경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 아닙니다. 나의 주님,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살아나셨다. 날 위하여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하고도 맞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 그 고백 가운데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모습 상상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부활절 맞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기쁨에 지금 겨워가지고 막 뛰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뛰어갈 그런 흥분된 감동이 있습니까?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고백해야 될 두 감정,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25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그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나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으리니 만왕의 왕이신 그 좌정하실 그곳에 앉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의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다음 기절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쑥 지나가신 게 아니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자들, 지금 함께 있는 자들, 앞으로 죽음으로 갈 그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오른편 쪽과 왼편 쪽을 가르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구주가 되셔가지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자들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천국 인생을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당신이라면, 부활절을 맞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자가 돼가지고 양과 염소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된 그 양을 날마다 살피고 염소를 날마다 봐왔던 목자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금방 알아맞힙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양과 같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 오른쪽으로 서라. 또 반대로 저 마귀와 그 사자들처럼 영원한 저주의 영벌에 처해질 저주받을 자들은 왼쪽에 서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오른쪽 복받을 자들, 왼쪽 저주받을 자들 구별해 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내 묘비에다 이렇게 써라. 나를 묻을 때
한 손이 땅속에 다 묻히지 말고 한 손 꼭 땅 밖으로 나오게 묻어라. 그리고 모든 후대에게 교훈하라고 해라. 이 손을 보느냐? 이 손은 세계를 제패했노라. 모든 것 다 가졌노라. 근데 죽은 다음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 볼지라. 빈손이니라. 태왕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치 기준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환경 배경 그거 온전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기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설 자입니다. 거기가 기준입니다. 그때가 기준입니다. 제가 방금 목자는 양과 염소를 금방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신 분이요. 누가 회개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고백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양쪽 얘기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저는 왼쪽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저주받을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처럼 영원한 영벌에 심판받을 자들, 그들 보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였노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불쌍한 자를 섬기지 않았고 진정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느니라. 예를 들면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아팠을 때 여러 상황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자들이 억울해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왜 안 그랬습니까? 내가 왜 안 섬겼습니까? 억울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랬다고요? 두 가지로 시간 제한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였어요.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신앙이었고 내 유익을 위한 것고 나의 세상 가치를 한 것이지 하나님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두 번째는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한 게 아니고 내가 기준이었어요. 받는 사람 마음, 받는 사람 형편 그거 생각하지 않고요, 주는 자 된 내 생색내기에 바빴어요. 왼쪽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엄청난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거 얼마나 많은 일 했는데, 큰 일 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참조해 보세요. 거기 보면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한번 받아실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준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많은 기쁨에 동참해라. 내가 많은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 보고 큰 일을 했구나, 큰 사역을 했구나, 그 기준 아닙니다. 적은 일에 너가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 너 주인의 기쁨에 동참해라. 바로 본문 앞에 있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월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정성을 다했구나, 진실이었구나, 진정한 마음으로 했구나.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고, 받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진실로 받는 사람 입장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가 섬기고 베풀고 헌신했구나. 잘하였도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 말고요, 주는 내 입장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왼쪽에 서라. 너는 염손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영벌과 영성에 들어갈 기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실제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주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데 주고도 욕먹는 사람, 주면서도 생색내는 사람, 주면서도 기분 나쁘고 오히려 주면서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날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생이 기준이며,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인생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 제가 그런 일이 했습니까? 저는 큰일 한 적도 없고 편하게 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베푼 섬김한 일 없습니다. 막 거창하게 섬기는 것이 내 인생 목적입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요.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때 다 아시고 보신 하나님이 임금의 입술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안다. 너가 진정 아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진정 힘 없는 자에게 내가 평상시에 들리지 않고 했던 거 내가 다 보았노라. 내가 다 아노라. 지난 주간에도 저는 담임하는 목사가 돼서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간접으로 고백하면서 감동받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이거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더 큰 덕, 나를 들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합니다. 그 어려운 가정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지 말아주십시오.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 본문을 미리 많이 묵상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평상시도 그러신 분이에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로 저는 그런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겠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더 큰 복 주시겠다. 하나 해놓고요, 1000개, 10,000개, 동네방네 다 소문낸 사람도 많아요. 그건 베품 아니에요. 섬김 아니에요. 그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색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눈물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그분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성길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할까요? 한번 받아실래요? 오른쪽 양처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다 그냥 쓱 지나가신 분이라면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아세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 감격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회개 안 해서요. 회개 없는 부활 없습니다. 기쁨 없나요? 여러분의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한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에게 부활절을 주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제가 마태오 28장에 두 마리아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기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 뭐가 부럽겠어요? 세상 누가 무섭겠어요? 세상 어떤 가치가 탐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감격을 두 눈으로 보고 현장을 체험한 두 마리아 발걸음, 이 세상에 어떤 발걸음이 그 발걸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진정 소망 보이십니까? 부활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막 들레지 않아도, 큰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 자기가 그곳에 설 줄 몰랐어요. 근데 너 오른쪽으로 서라. 그때 떨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한 것도 없는데, 보잘것 없는데, 베푼 거 없는데, 저 사람처럼 큰일 하지도 못했고, 저 가정처럼 막 엄청난 사역도 안 했는데, 나 내놓은 거 없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다른 분 예를 들 수 없어서 제 삶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임시 처소를 이어받은 가양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장로님도 계시나. 근데 그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저도 느꼈어요. 이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러시구나. 그분은 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신 분입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울먹이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찾아도 오셨고, 많이 위로도 해 주셨고요. 목사님,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입당 예배를 인도하셨습니까? 어찌 설교했습니까? 저는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울어주셨어요. 울먹이면서 전화해 주셨어요.
찾아도 와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픈 목사를 해서 울어보셨나요? 그 장로님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전화보다 어느 장로님 위로보다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가난한 분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서 정말 괴로운 분 계십니까? 이유는 하나요. 나처럼 아픈 사람에게 그 사람 입장돼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그 사람 마음 이해하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섬김을 받은 그들은 제가 그 장로님 전화받고 위로받고 힘 얻었던 것처럼 힘 얻을 거예요. 진정한 섬김의 가치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분 계신가요? 똑같이 실패한 자에게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엄청난 사역 안 해도 엄청난 유명세 없어도 너는 오른쪽 양이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그런 평가 받을 거예요. 부끄럽고 부끄러운데 이제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어떻게 부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실랍니까?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실랍니까?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남은 생애 여러분의 기준이 나 하나님 앞에 설 사람, 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사람, 나 그거 소원입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부활절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의 종착점은 이 땅 부귀영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